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꺼풀을 짓누르는 피로와 함께 마음의 무거움을 먼저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영혼의 탈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아침을 여는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청하는 영적인 열쇠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아뢰어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워하는 깊은 상처의 근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스케줄,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염려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단 5분. 어쩌면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뉴스와 알림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아침은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되어 피로만 더해지지만 후자의 아침은 하늘의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루의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아침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자극에 따라 속절없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기 전에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채우고 다스려 달라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의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온전한 의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며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키실 때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날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담대함.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비난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로부터 말의 힘과 무게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의 무게를 잊은 채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을 내뱉고 깊이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나의 혀와 입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내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기에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영적인 간구입니다. 성령께 입술을 맡긴 하루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입을 닫게 하시고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가벼운 농담이나 험담을 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이 정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감정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영역은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불신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멈추어야 하고 어떤 생각을 붙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닮은 거룩한 생각만이 제 마음에 남게 하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지키시는 생각은 평안을 낳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불평 대신 감사가 흘러나오고 문제를 만나도 절망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아침부터 자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고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에 찬 요청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제 뜻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오늘 하루 저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저의 말과 생각과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저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침묵의 지혜도 가르쳐 주소서. 저의 모든 걸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내내 함께하시. 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꺼풀을 짓누르는 피로와 함께 마음의 무거움을 먼저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영혼의 탈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아침을 여는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청하는 영적인 열쇠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아뢰어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워하는 깊은 상처의 근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스케줄,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염려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단 5분. 어쩌면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뉴스와 알림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아침은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되어 피로만 더해지지만 후자의 아침은 하늘의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루의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아침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자극에 따라 속절없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기 전에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채우고 다스려 달라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의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온전한 의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며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키실 때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날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담대함.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비난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로부터 말의 힘과 무게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의 무게를 잊은 채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을 내뱉고 깊이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나의 혀와 입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내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기에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영적인 간구입니다. 성령께 입술을 맡긴 하루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입을 닫게 하시고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가벼운 농담이나 험담을 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이 정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감정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영역은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불신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멈추어야 하고 어떤 생각을 붙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닮은 거룩한 생각만이 제 마음에 남게 하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지키시는 생각은 평안을 낳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불평 대신 감사가 흘러나오고 문제를 만나도 절망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5번째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아침부터 자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고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에 찬 요청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제 뜻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오늘 하루 저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저의 말과 생각과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저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침묵의 지혜도 가르쳐 주소서. 저의 모든 걸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내내 함께하시. 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꺼풀을 짓누르는 피로와 함께 마음의 무거움을 먼저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영혼의 탈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아침을 여는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청하는 영적인 열쇠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아뢰어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워하는 깊은 상처의 근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스케줄,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염려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단 5분. 어쩌면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뉴스와 알림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아침은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되어 피로만 더해지지만 후자의 아침은 하늘의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루의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아침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자극에 따라 속절없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기 전에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채우고 다스려 달라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의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온전한 의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며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키실 때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날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담대함.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비난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로부터 말의 힘과 무게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의 무게를 잊은 채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을 내뱉고 깊이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나의 혀와 입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내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기에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영적인 간구입니다. 성령께 입술을 맡긴 하루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입을 닫게 하시고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가벼운 농담이나 험담을 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이 정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감정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영역은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불신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멈추어야 하고 어떤 생각을 붙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닮은 거룩한 생각만이 제 마음에 남게 하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지키시는 생각은 평안을 낳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불평 대신 감사가 흘러나오고 문제를 만나도 절망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아침부터 자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고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에 찬 요청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제 뜻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오늘 하루 저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저의 말과 생각과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저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침묵의 지혜도 가르쳐 주소서. 저의 모든 걸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내내 함께하시. 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꺼풀을 짓누르는 피로와 함께 마음의 무거움을 먼저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영혼의 탈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아침을 여는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청하는 영적인 열쇠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아뢰어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워하는 깊은 상처의 근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스케줄,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염려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단 5분. 어쩌면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뉴스와 알림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아침은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되어 피로만 더해지지만 후자의 아침은 하늘의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루의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아침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자극에 따라 속절없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기 전에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채우고 다스려 달라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의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온전한 의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며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키실 때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날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담대함.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아침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